네, 오늘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속에 있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특별하진 않죠. 여전히 인생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또 삶의 어떤 의미와 또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서 이제는 아마 방황하는 시기라기보다 무엇을 향해서 꾸준히 해 나가면서 뭔가 중요한 기반들이 세워지는 아마 그런 시기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더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너무 현실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또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현실은 그냥 놔버리고 그냥 목회자도 아닌데 목회자 비슷한 어떤 그 정서로 살아가면 사실은 또 힘든 인생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 청년의 시기 또 전문인과 산업인으로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믿음 안에서 되어져 가서 이제 믿음 안에서 중요한 규모와 정체성이 세워져서 이제는 뭔가를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한 대로 나이 50이 돼도 그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예요. 그냥 감각적인 사람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좋아, 싫어, 맛있어, 나 그거 좋아해.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호식품 먹을 때나 아니면 뭐 밥 먹을 때 갖는 생각이지 항상 그런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대할 때도 나 저 사람 싫어, 나 이 사람 좋아. 왜 그러냐고 물으면 별로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캐릭터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사명을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러는 나는 예수 믿어라 하고 이제 전하면 자꾸 이상한 어, 반대의 영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준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옳은 거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알고 있던 지식에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지식정보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 또 전 세계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서 함께 에, 경쟁 아닌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가장 특징 중 하나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예전에 가진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맞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쉽게 변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를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어, 성도들은 그렇게 어, 많이 예배 드려봐야 지금 1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지금 해내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일들은 한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처럼 응답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놀래요. 그 왜 그러냐면 예전 교회 모습이라기보다 우리는 지금 모이는 교회도 교회지만 흩어져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도 교회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네 교회 따지면 할 말이 없지만 함께 지금 응답을 받아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불특정 다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자료가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커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교회 믿음이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선교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열리지게 될 거거든요. 올 11월 달에 또 제가 그 케냐에 가서 그 현지인 목회자들 또 강의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또 말씀이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또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참여한 목회자들 그 현장 그 교회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또 현장 사역을 하는데 기대가 돼요. 어, 제일 중요한 것이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상황에 따라 빨리빨리 바뀌어야 적자 생존이 된다고 생각해서 기준도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기응변식 기준의 삶은 정작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과 또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모든 인생의 판단하는 주체로서 내가 있지 않고 항상 주변의 이야기,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또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거기에 내가 막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안에서도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뭐 미안합니다만은 화장하는 것만 봐도 다 똑같아. 옷 입는 거 봐도 다 똑같고. 약간 비 오는 날이면 뭐 그 땀띠 안 날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장화 같은 거 이렇게 긴 거 신고 다니고 말이죠. 어, 뭐 좋아하는 거, 뭐 옷을 입는 거, 또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거 이런 것도 다 정보 속에서 오는 걸 참고해가지고 비슷하게 생활의 패턴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저 아프리카 가도요. 거의 핸드폰 보고 있다니까. 그러면 음악, 취미, 느끼는 재미, 행복의 어떤 조건들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꾸 도태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갈수록. 그 남는 거는 뭘까요? 감각만 남아요. 그 반응하는 속도만 남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라고 하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취사 선택해야 되는데, 취사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락해서라도 남들이 하는 거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아니 교회를 섬기고, 또 직장에서 직장이 잘 되도록, 회사가 잘 되도록 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혼란이 되어지고 결국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지금 현실이 청년 시기, 전문인과 산업인 시기에 너무 많아요. 이 임기응변식의 삶은 순간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 전반이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근데 조각조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이 각 조각이 서로 맞춰져야만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냥 조각으로만 있는 거예요. 일의 조각, 뭐 신앙의 조각, 뭐 가족의 조각, 뭐 부모님과의 조각, 뭐 사랑하는 과의 관계의 조각, 또 내 미래에 대한 조각, 이게 합쳐져야 인생이라는 게 되는데 각자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 분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으로도 어려움들이 많죠. 요즘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나타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열심히는 사는데.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직장에서 그래도 노력해서 이제 팀장급 위로 올라서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럭저럭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임기응변의 삶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도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특히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 기준을 잘못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기준이 되든지, 그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정결의식, 삶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것에 의해 판단을 받는다. 또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은 또 다른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그래도 자기가 조금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좀 바르게 못 사는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죠. 또 어떻게 겉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노력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로마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세상에서 추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경멸하고 비판까지 해요. 손가락질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청년의 시기에는 또 전문인과 산업인의 시각에는 정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옳은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고 명확해요. 그래서 특히 20대가 아주 그런 생각들이 명확하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뭐 좋고 틀린 게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닌데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뿐이고 그렇게 지식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거죠. 인생관이. 그러면 그것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정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치는 더해. 무조건 적이야. 나쁘고 말이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고만 했어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살이가 더, 뭐라 그럴까, 힘들어지게 되죠. 우리는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니 뭐, 용서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속에서는 막 일어났는데 그게 되지도 않는데 말이야. 폭발하는데 또 말씀대로 막 그게 막 부딪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발도 완전히 막 하지도 못하고 막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왜 판단을 할까?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선하게 살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지. 그 사람이 기준이니까. 그러면 나를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선하고 훌륭한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 늘 판단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도 저희 아버님한테 한번 가면 그래 뭐 건강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소리를 들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보다 못한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요. 누가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말씀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걸 기준 삼으면 항상 나는 괜찮고 좀 낫고 저 사람은 훨씬 못하고 이러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기 좋아하는 그들만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기준을 삼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기준 삼으라고 알려준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선하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말씀에. 그들은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선하다는 이유로, 더 괜찮게 산다는 이유로 여유 부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악한 사람들보다는 선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된 그들에게도 여전히 심판이 있는 거예요. 더 선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이걸 간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완전 나쁜 죄인이고 지탄받을 죄인이고 나는 조금 작은 죄인이고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를 허용하든 100개를 허용하든 그 영적 상태를 장악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실수로.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알고도 일부러 짓는 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같은 죄의 유혹이 올 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 죄를 해결했는데 까짓거 뭐 이런 죄쯤이야. 아니에요. 죄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왜? 죄를 허용했잖아요. 그럼 빨리 돌이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괜찮다라고 넘어가는 순간 그게 계속 합쳐져서 저 사람보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인이고 심판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선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의를 요구하세요. 로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은 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선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그들이 자신보다 악한 사람들을 책망했듯이 만약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더 악한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엄한 책망일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조금 더 선한 그들이 조금 더 악한 인간들을 책망하는 게 더 엄청난 책망일까? 아니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더 선한 그들을 책망하시는, 왜냐하면 책망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게 더 엄한 책망이 될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선한 사람들이 조금 더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한국 속담에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뭐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는 자기가 굉장히 괜찮고 나머지 한 사람은 죽일 놈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선하다고 해요. 올바르다고 해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둘 다 죽일 놈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을 보실 때 조금 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추한 인간일 뿐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원죄와 조상이 섬긴 죄와 그 영향권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조금 더 악한 사람을 비난한다면 하나님이 조금 더 선하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셔야 할까?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너무도 엄중한 죄의 심판에 빠져서 뼈도 못 치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판단 기준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로마 교회가 그렇거든요. 로마의 철학과 지식과 세계를 정복할 만한 경험이 쌓여서 로마를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도 그 배경 속에서 서로 이렇게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서론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만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의 특징은 교만하죠.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자기는 항상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너무 많이 봐요. 이런 생각이랑 똑같아요.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살인자가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는 그 사람보다 사람을 덜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보다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죄값을 억울하게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신은 선하다는 아주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오늘 말씀이 그 율법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신앙이라는 기준이 어떠해야 될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믿는다는 것, 신앙인이 누구인가?
교회 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신앙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살아내는 사람. 그냥 믿음 이루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교회에 간다고 구원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형적인 노력과 태도로 취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을 때 구원의 축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고 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이거를 알고 고민해야 돼요. 다른 것을. 이것을 모르고 고민한다면 그 고민도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은 것,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도록 나의 입술과 내 인생과 나의 가슴으로 고백이 되는 신앙, 믿음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목회자나 신앙이 투철한 사람만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개인적인 나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만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를 다니면서 겉모습, 표면적인 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라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저히 신앙인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교인이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전도도 잘해요. 교회 일에 아주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표면적인 모습만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늘 일에 바쁘고, 늘 막 행사에 바쁘고, 그래요. 결국 자기 욕심의 종교로 기독교를 갖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혹 겉으로는 아직 교회에서 직분도 받지 못했고, 뭐 장로나 권사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했어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 그분만이 확실히 자리를 잡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능력의 삶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에.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직분을 얻고 이름을 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그 전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경험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순서가 그 앞에 것 먼저죠. 사람들은 많이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는 신앙보다 사람들이 혹시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인은 행복할 거예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9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을 갖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신앙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 믿음, 그 신앙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은 안 자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안에 각자의 마음과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로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심판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의 눈길만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바라요. 항상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야 돼요. 현실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합리화로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많이 바뀌죠.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김포에서 그 가족 세 분이 이제 오시기 시작했잖아요. 그 가장되는 그 전 성도님이 정말 한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모습이나 목회자의 모습이 이상하게 비춰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부인의 어머니 막 너무 반대를 심했어요. 근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시작이 돼서 그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김포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월요일날 밤에 그 김포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만약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라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현실에 합리화하지 말고 가능하면 주일 예배,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공예배를 함께 예배당에서 하면 좋죠. 정 못한다면 그때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결국은 예배당에 오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큰 믿음. 예. 그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실천해 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더라도 또 이 현장에 맞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녹화된 것도 올려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거는 맞아요. 기억하세요. 기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때로는 우리의 유익이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내 유익이 조금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잠시 더 접어드는 것도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거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조금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속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의 생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삶을 마치는 거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과 영원한 시간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작은 기준, 돈, 이것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으로 열매 맺어질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인 기준을 잃어버리면서 다른 기준에 몰두하고 살아왔지는 않은가. 불변하는 기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기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기준에 맞춰서 힘차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 현장에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변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